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네아폴리를 지나서 약 17km 내륙 쪽에 떨어져 있었던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귀신 들린 소녀를 쫓아내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매를 맞게 되어서 오늘 본문 속의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실신된 상태에 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그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 갇혀있을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조용히 상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몸에는 사단의 가시, 질병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 어두운 감옥에 이렇게 놓여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아마도 감사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미 소리가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주위에 있던 다른 죄수들에게 들렸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었던 그들이 기도할 때 그 터가 진동했던 사건과도 유사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깨어서 이 옥이 열린 것,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밝혀지면 그 위에 있는 바로 상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때 분명히 자기의 목숨이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는 차라리 자기 스스로가 이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간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사람이죠. 나의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죽음의 끝처리까지 간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끝, 바로 1초 후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순간이고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자결하려 하던 간수를 막습니다. 소리가 들린 어두운 감옥 속에서 들린 바울의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던 그 순간에서, 그 급박한 순간에서 이 간수는 불을 들고 이제 지하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죄수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고, 아마도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소리와 함께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옥토가 흔들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아마도 경외감을 가졌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과 신들과 연결된 사람이다. 아마도 그런 경외감 속에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 그런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 앞에 섰었던 간수는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그저 매맞고 그리고 그저 죄수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만난 이 바울과 실라,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정말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진리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아마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음을 했을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간수는 그 바울의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마 바울로부터 들었겠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직 그 간수의 집에서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그 감옥 속에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집에 속한 친척이나 누구가 같이 그곳에서 감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간수장과 그 간수의 역할을 했던 다른 사람들, 그 역할들 돕는 사람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아마 새벽 시간이겠죠? 그 전해 듣고 그 속에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의 열림, 루디아에게도 했던 것처럼 그 심령의 마음의 열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상처받은 곳들을 씻고 막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발라줘서 뭔가 약으로서 치료하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친척들을 세례를 받고 그들을 집으로 올라가서 그때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서 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그 빌립보 도시를 향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간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간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간수들, 그 집안에 속한 다른 간수들,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처음에는 사탄의 그 공격, 대적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화가 변화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도시를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노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히려 간수를 생명을 살리고 그 간수장의 식구들과 온 집안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었겠지만 바로 저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고통 속에서 그 찬미의 소리가 거의 반은 신음소리와 같은 찬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장과 간수들과 집안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로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본을 사도 바울과 실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감옥 속에서라도 매를 맞고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